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말하게 될 때 정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전설적인 그러한 리더십, 모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모세를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전혀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그 사건이냐면은 자기 자신은 애굽의 왕조의 혈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애굽의 왕조의 어떤 혈통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그 노예의 그러한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정체성에 엄청난 그런 혼란이 왔겠죠.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노예로서 인간 이하의 그런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노예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게 될 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둘로스,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냐면요, 그 로마의 당시에 집에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이 뱀을 키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게 혐오스러운 동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근데 이게 너무 살찌고 이게 막 빛깔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온 친구가 아유 뭘 먹여서 이렇게 이게 통통하고 살이 쪘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옆에 있었던 한 종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었는 먹이를.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다 토막을 내 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뱀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토막이 나서 죽는 사람이 바로 노예, 둘로스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노예로서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인생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내 인생의 영화를 위해서 계속 숨기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불쌍한 이 민족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갈등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고민하다가 아니야, 내가 이 민족을 버려두고서 나 혼자만 잘 살고 할 수는 없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중대한 결심을 했죠. 히브리 민족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일이 제대로 잘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죠.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그냥 밭에 숨기게 됐죠. 근데 그 다음 날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동포들끼리 싸우니? 하고 말리게 되어졌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애굽 사람 죽였듯이 우리 이렇게 또 해하려고 그러느냐? 누가 너를 우리 민족의 주제자로 주권자로 그렇게 삼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탄로가 나게 되었은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의 그러한 죽음의 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마 해가 지는 그러한 쓸쓸한 저녁이었을 수도 있어요. 황혼이 어두워지면서 깊은 밤이 오게 될 때 바로 그 밤을 틈타서 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언덕을 넘어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것처럼 모세는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무려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거죠.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 화려했었던 애굽의 궁궐에서 지냈었던 그 왕자의 그러한 시절, 근데 지금은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었던 것은 심각한 무력감이었습니다. 난 정말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내가 양이나 치고 있다니.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민족 해방의 꿈을 꿀 수 있는가? 엄청난 무력감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떠나서 뉴질랜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환경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자꾸만 가로막히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은 뭐예요? 무력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나? 난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어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될 때 무력감. 그것은 이민자들이 겪는 그러한 마음의 정신의 가장 커다란 황폐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어떤 무력감, 그러한 것들 인해서 내 마음에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렇더라면 여러분들 오늘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뱀과 지팡이의 표적이죠.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팡이가 되어졌어요. 이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애굽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뱀이었어요. 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손에 붙여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인이었습니다. 너희 손을 가슴 품속에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문둥병이 되어졌어요. 네. 다시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치료가 되어졌어요. 뭘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서 늘 어떤 노예의 어떤 그러한 이 생각, 사고, 늘 패배주의적인 것, 늘 원망과 불평,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희망 없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상처받고 상하고 그리고 썩어진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력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거예요.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느껴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살다 보면은 그냥 나자가 하나 빠진 것 같다고. 그래서 무력하게 결국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떤 막 의욕과 성취 동기와 도전 앞에서 무엇인가를 브레이크스루 하려는 그런 어떤 이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기대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뭘 하냐, 뭐 잘된들 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그러한 생각들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먼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무력감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력한가 내가 무력하지 않은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능력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는 능치 못할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요, 이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을 때야 겨우 모세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인생에 정말 비전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가졌었던 꿈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뉴질랜드 왔을 때 가졌었던 그 꿈과 희망을 다시 내가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가졌던 꿈은 뭐예요? 민족 회방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족을,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저스 사밋 컨퍼런스의 주제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40년 전에 가졌던 꿈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애굽의 왕자라는 걸 어떤 그러한 자기가 배웠었던 학문과 어떤 지혜와 어떤 그러한 능력과,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정도로요. 하나님, 버릴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야지 이루어질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요. 즉,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이죠. 여러분, 골프를 배울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코치가 고개를 들지 않는데 3년이 걸립니다. 고개 안 들고 치면 되죠.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치다 보면 고개를 또 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내 어떤 주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은 되는데 사실 힘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까? 40년의 오랜 세월이에요.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는 너무 의미 없이 보여요. 내가 정말 무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좌절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 40년은요,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의 학교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협소설에 보면은 늘상 등장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검객이 자기 한계를 느껴서 이제 그 유명한 깊은 산속의 도사를 찾아가요. 제가 당신에게 사사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풍, 축지법부터 시작해서 별하별 도시를 다 이제 전수를 받는, 그래서 하산해라 해가지고서 나와가지고서 적들을 다 물리쳤다, 원수를 다 갚았다, 이런 게 다 이게 무협소설의 줄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처음에 딱 오면은 도사가 그래, 짐 풀고 밥 먹고 잠자고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자 하고 여러분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밥 지어라, 또는 마당 쓸어라, 나무 패와라, 이기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거 언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는 거예요. 갈등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밥이나 하러 여기 왔나? 이거 내가 장작 패려고 내가 지금 온 거야? 나도 좀 한다는 검객이었는데, 내가 산 밑에 있었을 때는. 이런 갈등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의 한 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가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를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런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내가 나름대로 알았었던 어설프고 잘못되어진 그러한 기술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과 고집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 고집, 내 생각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전적으로 내가 순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사부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의 화려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자기 학문, 지식,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화려한 위치, 화려한 지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어떤 좀 명예를 얻고, 이러한 지위도 얻고, 이러한 부를 쌓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이란 이러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쓰임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어떤 학위라든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스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겸손입니다. 겸손이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겸손을 위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교만을 깨트리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이 뭘까요?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맡기고 이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표현한 대로요,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곳이에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기도 해요. 이런 어떤 위험한 대적들도 또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고 그랬어요. 탄식했어요.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뭘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들 맡기고 싶지 않아요.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을 저에게 좀 주세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이세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내게 있을 때는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더 이상 내 시선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단은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다시 또 내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가져다 줘요.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염려를 가져다 줘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믿음이 바로 방패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나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 있어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디어 다이어트 이제 그 이용표 선수의 간증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해 드렸어요. 주보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 중보기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가 기도했었던 그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인간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거의요. 99%.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1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맡긴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맡긴 사람의 그러한 증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옆에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최정의 전차 부대, 마병과 병거, 이거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한 거야.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주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순복음 청년 연합 수련회 가서 강사 가운데 한 분으로 오신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자녀가 9이에요. 꽤 많으시죠. 근데 본인이 낳은 자식은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케냐, 아프리카, 흑인 원주민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또 아프리카 케냐에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멀리 지방으로 또 먼 곳에 선교하고 한 2달 뭐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저 멀리서요 아이들이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면서 엄마 하고 달려온대요. 그리고 유니스, 엄마 이름이 유니스예요. 임은미 선교사님인데 유니스 하고 막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서 막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서 막 달려오다가 막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막 마음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내가 저 자식들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막 너무 사랑스러운 막 뭔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 난다라는 거예요. 엄마 뭐 해줘라고 안 해도요. 엄마라고 부르니 이 반가워서 달려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여. 여러분들 아버지 기도할 때 그냥 거기에 그냥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자녀들이 유치원, 이제 꼬맹이들, 국민학교 다니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갈 일이 생겨서 갔다 왔어요. 한 2달 정도 있었어요. 한 달에는 2달 정도. 공항에 딱 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뭡니까? 환영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의 게이트를 탁 나갔더니 애들이 막
몇이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 하고 그래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품 안에 착 안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무리 고생했어도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 자식들아, 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산다. 뭘 해줄까?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딱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여요. 아주 공항 막 로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안 보여. 근데 저기 우리 공항에 딱 나면 왼쪽에 이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 햄버거 먹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갔어요. 야, 그동안 잘 있었니? 아빠 왔다. 엄마 왔다 그래. 근데 햄버거 막 맛있게 먹으면서 막 보지도 않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나 햄버거나 먹고 나서 나오실 일이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마음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내 자식 맞는 거야 이거? 야, 내가 이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별로 상처가 있다면 그냥 엄마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거야. 라는 그 약속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변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소망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망의 그러한 근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이에요. 모세는 개인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포기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좀 알아주면 좋지 않겠어요? 이제 그 호렙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나의 백성을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동생 미리암이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모세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반대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른 일은 아니었었죠. 이디오피아 여자가 결혼하는 거, 흑인하고 결혼하는 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죄를 덮어주고요, 허물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그것을 자꾸만 상처를 파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덮어줘야 될 이 누이가 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묻는 병이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잘 됐다, 뭐 그러더니 하나님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컨대 저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요. 죄인 되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용서받은 죄 자녀가 되어준 거, 이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용량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어떤 지위를, 우리가 어떤 위치를,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겸손해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성취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없다라면 하나님의 그 사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들 일이 있고 마음의 소원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평소 잘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다 괜찮아요. 그냥 주여, 그리고 아버지 기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녹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또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한번 부르짖고요, 아시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서, 멀리 계실지라도 내 목소리를 들으시도록 우리가 주여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